시간 추수감사주일 주간 가족들하고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누시고 싶은 우리 간증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It's about time to share your testimony. So whoever wants to share your testimony, just you are welcome to come forward and share it. 없으셔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한 후에 서로 인사 나누고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서신 채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양 집사님도 한국에서 오시고 또 우리 에릭스 패밀리 이렇게 같이 오고 에릭스 또 페어런스 같이 이렇게 빌하고 페니 이렇게 두 부모님 같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레이첼 자매님다. LA 잘 다녀오시고 아직도 여행 중인 가정도 있고 이렇게 또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김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성탄절 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그럽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라틴 말에서 온 단어로서 도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 그것들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환영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매월 하는 12월 노방전도의 날입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3주 동안 8일, 15일, 22일 조이 콘서트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전도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정의를 전도 훈련을 받으시면서 또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 스스로 정의를 해봤어요. 전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이 내 내면의 싸움을 이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로,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혼자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말로 또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전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학 시간에 이제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가르치고 나서 설교 실습을 이렇게 한 명씩 다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채플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라고 학생들 한 명씩 이렇게 채플 시간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되게 너버스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래 이 학생 차례가 됐는데 학생들 앞에 가서 채플 시간에 강단에 섰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주 너무 너버스해가지고 있다가 불쑥 이 학생이 그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전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려가 버렸어요. 설교학 교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 설교를 그렇게 강의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다음 날 또 올려보냈어요. 이 학생은 죽을 맛인데 이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또 한참 있더니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안다고 그러자. 그래서 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는데 내가 무슨 전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나 보자고 또 세 번째 가서 3일 날로 계속 가서 그래도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세 번째 날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또 한참 생각을 하더니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말 전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은 모른다고 그랬고 어제는 안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 나름대로 대답을 다 했어요. 일부는 안다고 그러고 일부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설교자로 쓴 학생이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이 교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어떻게 할까 아주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전도구나. 예수를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신학교의 모토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자, 그렇게 정하기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전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전도를 지금 하고 계셔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태도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전도를 계속해야 될 건가, 그것을 몇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엄히 명한다, 이 말의 뜻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서 증인이나 아니면은 이 피고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서를 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강조를 많이 하죠. 설교도 이것을 설교를 하고 나서 끝머리에 가서 또 대지를 이야기하면서 막 강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도 내가 진실로, 이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던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네 가지로 사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보통 중요한 이야기면은 한두 번 강조하겠는데, 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예. 이 이야기는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첫 번째 이 엄위하신 명령을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가 누구죠? 에빈인가? 예, 에빈이. 예.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다음 주에 조이 콘서트를 하는데 꼭 이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일을 이야기할 때 에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여러분, 음식을 잘 준비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에빈한테 가서 너 다음 주에 이게 조이 콘서트가 있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너 다음 주에 음식을 잘 준비해야 된다. 내가 너 이야기했지, 너 알아들었지, 너 분명히 대답 예스 했다. 막 이렇게 그러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명령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를 13편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쓰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언과 같이 마지막을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목회하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명령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건 아주 정말 꼭 지켜야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아들,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하시잖아요.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중요한 일인가를 알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복음을 받을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그랬어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막 강조하셔서 부탁하신 일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바쳐서까지 내가 그 나에게 엄위한 명령을 내리신 일을 감당하겠다 그죠. 제가 여의도 어느 찻집에서 처음 집사람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데이트를 좀 거룩하게 했죠. 성경 말씀을. 그랬더니 자기도 그 같은 생각이다고. 그 말이 이제 제 어떤 프로포즈에 대답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 말을 나중에 하여간 몇 달이 끌기는 끌었지만 하여간 이 말이 너무 제가 그때 뭐 목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내 삶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 줄은 모르지만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남은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뜻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프리빌리지로 알아셔야 돼요. 나를 오직 하나님이 신뢰하셨으면 나에게, 교회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축복의 말씀을, 엄한 명령을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큰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무슨 목사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권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언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 원색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다른 것에 막,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게 젖혀두고 다른 것에만 막 이게 그것은 주님이 다른 것들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강조해서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양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양보해. 두 번째는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은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쓸 일로 알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요, 기회를 포착하든지 아니면은 기회가 포착이 안 되면은 네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서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겉으로 웃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못 했을까, 그것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어느 찬스에 지금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안 와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시면 1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서는 무슨 농사질 때 농사를 이렇게 잘 지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풍세를, 바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따지면은 복음의 씨앗을, 전도를 못한다, 그 이야기죠. 구름을 살펴보는 자는 수확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은 날씨가 굳네, 오늘은 수확할 때가 아니야, 날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언제 수확을 하냐, 그 이야기죠. 전도서 11장 4절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이 이유를 대려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틀림없이 슬쩍할 거야. 오늘 내가 피곤해, 오늘 내가 너무 바빠, 내가 오늘 다른 일에 할 일 있어, 오늘 그냥 어쩐지.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가 안 맞는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100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전도하지 않을 이유를 이야기하려면 우리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4절에 그런 사람은 전도 못한다고 하죠.
6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6절에 보시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가만히 있지 말라 그거죠. 예.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계속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 오늘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권고하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고하라 그거죠. 제가 금년도 5월에 그 알마티,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도시, 그 알마티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알마티 도시에 가서 선교 컨퍼런스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말미에 선교사님 3분하고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1분하고 해가지고 그 알마티에서 북쪽, 정북쪽으로 있는 그 아스타나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수도가 원래 알마티였는데 나라가 오일이 나고 막 이렇게 부자가 되면서 수도를 옮겼어요. 북쪽으로 아스타나라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수도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거기 이제 구경도 하러 갈 겸해서 이 선교사님 3분하고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1분 6명이 무박 3일 여행을 하게 됐어요. 왜 무박 3일이냐면은 기차를 타고 갔어요. 갈 때.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기차를 타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내려가지고 그 토요일 날 거기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알마티로 내려. 그러니까 잠은 호텔에서 한 번도 안 자고 기차에서 다 자면서 12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돼요. 중앙아시아가 그렇게 넓은 줄을 들어서는 알았지만은 실제 기차를 타고 그 고속 기차가 이렇게 가는데 뭐 가도 끝이 없이 그냥 사방이 산 하나 보이지 않고 넓은 초원이에요. 초원. 들꽃이 5월이니까 그냥 쫙 피었는데 처음에는 멋있기도 하고 막 감탄이 나오고 찬송가가 나오고 뭐 가곡이 나오고 유행가가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들 앉아서 웬만큼 이야기하니까 뭐 이야기가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슬슬 또 다 어디로 가. 그게 2등 칸이어가지고 4명이 이렇게 2명씩 앞뒤로 보고 이렇게 가다가 잘 때가 되면은 승무원이 와가지고 침대를 빼주면은 양쪽에 2명씩 4명이 타는 그런 컴파트먼트예요. 근데 마침 좌석들이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식당 칸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뭘 한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 찾아서 전도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신 분은 카자흐스탄 사람 찾아서 전도. 나중에 모여가지고 또 그 전도한 이야기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선교사님들이라서 어디를 가든지 다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일로 알고. 2번째 복음을 전하자. 3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오래 참음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5절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결국 5절까지 이어진 말씀은 3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한다 그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거죠. 듣기 좋은 말만 내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내가 원하는 말만 읽지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온다 그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다 그거죠. 그렇지만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거절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
오늘 디모데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디모데후서 여기 1장부터 보면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목회를 부흥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1장 8절에도 그러고요. 1장 12절에도 그러고 2장 3절에도 그러고 계속해서 고난을 2장 9절에도 그렇고 계속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매 장에 2번, 3번씩 나와요. 3장에도 11절에 고난을 받으라고, 12절에 박해를 받으라고, 오늘 4장에도 보니까 5절에 고난을 받으라. 오래 참음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존 하퍼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신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셔서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런던 울워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 소문이 미국까지 퍼져가지고 미국에서 부흥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39살 때 미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912년에 무슨 배를 탔어요? 타이타닉호를 타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파손되니까 그 배 조각을 잡고 캄캄한 바다에서 이렇게 떠다니는데 어느 한 청년을 같이 물 위에서 만난 거예요. 그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파도가 또 막 이렇게 치니까 또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 캄캄한 바다를 이렇게 떠다니다가 다시 또 누군가 이렇게 다시 보니까 아까 만났던 그 청년이에요. 존 하퍼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었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 이야기하고 또 헤어졌어요. 그런데 존 하퍼 목사님은 결국은 바다 위에 떠 있다가 추위해서 죽고, 이 마지막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청년은 구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해밀턴이라고 하는 캐나다 땅 해밀턴이라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 청년이 나와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자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돼서 거기서 겨우 간신히 구조를 받았는데 그때 그 마지막 그 물 위에서 캄캄한 밤에 저에게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던 분 때문에 자기는 구조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간증을 하면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그 캄캄한 바다에서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을 때인데도 그 청년을 붙잡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꼭 구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 견딥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존 하퍼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그리고 네 번째는 6절 7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 이야기예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하는 이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어요. 12세기 때 징기스칸이 유럽을 다는 정복하지 못했지만은 세계의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징기스칸의 그 군대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징기스칸 군대는 백성들의 숫자는 한 20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13만이었어요. 그 중에 13만 명 되는 이 군인들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계속 이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징기스칸 군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훈련을 철저히 잘 받았다. 훈련을.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들은 말 등도 타고 말 배도 타고, 그러니까 말 배에도 매달려서 싸움을 할 수 있고 말 등을 타고도 싸움을 할 수, 아주 자유자재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두 번째는 무기가 훌륭했다. 무기가 남달랐다. 유럽 사람들 그 당시에 때는 뭐 칼이 이렇게 길고 창들이 뭐 이렇게 크고 그래서 이걸 휘두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징기스칸 군대는 무기가 아주 독특했다. 그래서 사진들이 지금도 여러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세 번째는 기동력이 좋았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들은 뭐 계속해서 하루에 24시간 계속 달리면서 저키를 씹어가면서 말 위에서 달리면서 잠도 자고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를 제패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7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마쳤다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선한 싸움은 뭘 이야기합니까? 선을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리면, 우리를 거부하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아고나라고 하는 헬라 말의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맹수를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맹수를 싸워서 이기면은 살려주고 잡아먹히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그 맹수와 사자나 표범이나 뭐 코끼리나 이런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려줬다고 그래요. 그때 그 맹수들과 싸웠던 싸움을 여기 7절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그런 싸움이었겠어요. 싸움을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어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혼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죠.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늘 올림픽 그러면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을 합니다. 이 마라톤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그래서 대개 이 올림픽 마지막 날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도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그때 브라질 대표 선수로 나왔던 리마라고 하는 선수가 25km 때부터 선두로 치고 나와서 계속 앞을 달리다가 37km 되는 지점까지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아일랜드 종말론자인 정신병자 같은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리마 선수를 테러하면서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를 이 관중석으로 끌어가지고 그냥 잡아 넘어뜨렸어요. 여러분 37km를 뛰었습니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있고 있는 그 선수를 갑자기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때리고 땅바닥에 엎어뜨리고 그렇게 테러를 했을 때 뛰다가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 리마 선수가. 그런데 다시 도저히 뛸 수 없는 그 속에서 이 리마 선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한 5km 남은 거리를 다시 피를 흘리면서 뛰어서 3등을 했어요. 동메달을 땄어요. 이 뉴스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동메달을 땄지만은 이 리마 선수는 금메달을 딴 것과 같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에서는 금메달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고 그 리마 선수를 격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뛰는 거, 끝까지 뛰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1944년 6월 6일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날을 군대에서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16만 명 이상 되는 연합군을 수백 척의 배와 항공기 전투기를 동원해 가지고 노르만디에게 그 비치헤드 교두보를 확보해 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을 막 상륙시켰어요. 그 당시 여러분, 유럽의 독일 장군은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싸움을 잘했던 어윈 롬멜이라고 하는 아주 사막의 귀신이라고 하는 전차전의 귀재라고 하는 롬멜 장군이었어요. 롬멜 장군이 히틀러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북아프리카를 빼앗기고 점점 이게 땅이 줄어들면서 연합군이 어디를 통해서 반격을 할까 보니까 이 롬멜 장군의 눈에도 서부 유럽이 제일 영국하고 가깝고 서부 유럽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만이 이 연합군이 쳐들어 반격을 할. 그래서 롬멜 장군이 알고 늘 군대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서부 전선을 조심해라. 그래서 독일군 특별 경계령을 내려서 이 서부 전선에 늘 경계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1944년 6월이 됐는데 6월 1일이 되면서 이 유럽, 이 불란서 중심으로 하는 이 서쪽에 날씨의 기후 변화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안개가 막 진하게 끼고 자욱하게 끼고. 여러분, 안개 끼고 이게 기후가 안 좋으면은 군대 작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롬멜이 이렇게 안개가 짙게 끼고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연합군이 쳐들어올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 아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 있는 그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그 6월 6일 아침 6시 30분에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아이젠하워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부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오전에 날씨가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상륙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독일군의 허를 찌르면서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 6월 6일 1944년을 D-Day라고 그랬습니다. D-Day.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치헤드 교두보를 확보했어요. 자,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2차 대전은 언제 끝났습니까? 유럽에서 1945년 5월 8일 날 끝났어요. 유럽에서는 그날을 빅토리 데이라고 그럽니다. V-Day라고 그래요. D-Day는 6월 6일 1944년이고 빅토리 데이는 1945년 5월 8일이에요. 러시아는 5월 9일 날, 러시아에서는 독일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불란서에서는 5월 8일 날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1944년 6월 6일 D-Day부터 1945년 5월 8일 V-Day까지 그 사이에는 뭐 했어요? 우리가 상륙했으니까, 교두보를 확보했으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많은 군대가 유럽 대륙에 상륙했으니까 전쟁은 이겼다, 끝났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11개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싸웠어요. 계속 싸웠어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D-Day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D-Day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다 끝나고 이미 끝났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날,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 날부터 재림하실 그 날 사이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계속 하는 중에 우리 주님의 오실 앞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날이 바로 우리가 Victorious Day로 선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나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5번째는 8절 말씀에 무슨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세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전쟁 보면은 페르시아가 전쟁을 마치고 나오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전쟁 싸움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에서 반드시 보상을 합니다. 죽었으면 가족에게 보상하고 살아있으면은 끝까지 그들의 재활을 돕고 전부 베터런스 하스피탈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그 건강을, 심지어 정신병까지라도 다 회복시켜줘요. 페르시아 왕은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오면은 죽은 자는 물론이고 살아남은 자, 부상당한 자, 그들을 보상을 했는데 이렇게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팔을 하나 잃었다 그러면 그 팔 잃은 그 부분을 금으로 환산해서 금으로 보상을 했대요. 2다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2다리만큼의 금덩어리를 줌으로 보상을 할 정도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한 철저한 보상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는 어떻게 보상을 했냐면은,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사람도 함부로 선정하지 않지만은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까지 들어올 날도 아무 날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났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로마의 모든 원로원의 사람들과 부자들을 모아놓고 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이번 전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자, 원로원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들, 당신들 돈을 이만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준비가 됐을 때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로 이제 개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징기스칸도 전쟁터에 나가서 수고한 자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보상을 했습니다. 세상 전쟁에서도 이런 보상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 싸움을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아유 너 수고했다 그냥 천국에 왔으니까 좋은 데 왔으니까 그냥 편히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왕도 보상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의의 면류관이지만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이런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보상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복음을 그런 자세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도전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동창들과 직장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나 조이 콘서트 또 단기 선교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이런 미니스트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노방전도나 조이 콘서트나 선교여행이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오늘 노방전도를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계속 교회의 사역이 내 개인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세 가지를 도전드리면서 독일 목사님으로서 나치 히틀러에 맞서다가 돌아가셨던 본 회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잘못한 것을 알고 복음으로 지적했는데 듣지 않자 암살단 구성에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때 옥중에 계실 때 그때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근데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섰더래요. 하나님이 히틀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느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몰랐다. 아니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나에게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꿈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 자기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기록에 그 꿈 이야기를 남겼다. 그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이 많고 우리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들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지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주 김정일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지혜를 짜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전도지를 보내는 거예요. 북조선 평양시 김정일 주석궁 그러면은 편지가 들어간대요. 미국에 보내면 여러분도 한번 보내보세요. 다 들어간대요. 근데 그 편지를 그렇게 주소를 써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주석궁으로 된 편지는 그들이 막 이렇게 받들어서 아무나 뜯어보지도 못하고 그걸 알고 전도지를 넣고 개인 편지를 쓰고 해가지고 계속 조직적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석궁으로 그 편지를 보내면은 누가 뜯어봅니까? 김정일이가 봅니까? 김정은이가 봅니까? 안 봐요. 누가 봐요? 비서들이 먼저 봐요. 그것을 노린 거예요, 이 목사님들은. 비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비서들을 통해서 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전도지하고 그것을 보내는데 그것을 계속 오니까 이 비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더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읽어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그 통계를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생전에 그 주변의 핵심 인물 5명 중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자기들의 조사에는 그게 조사가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에스겔서 33장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의 하는 일은 뭡니까? 파수꾼의 하는 일은 적병이 온다, 사람들을 깨우는 일이에요. 공격이 시작됐다, 일어나라, 깨우는 일이에요. 그들이 깨든지 안 깨든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파수꾼의 하는 일은 전하는 일이에요.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2절입니다. 7절 8절 2절 우리 같이 신약 구약 성경 1201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1201면에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9절 읽을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엄위한 명령으로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특권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하는 우리 출라이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벌려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파수꾼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택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실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조이 콘서트 통하여 VIP로 초청받은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온전히 복음이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